오늘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이제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제 성막에서 이제 돕는 일을 합니다. 매일매일 평생이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자로 참여하는 자로 이제 살게 됩니다. 성도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성도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6월절에 관한 말씀은 저희가 앞에 출애굽기에서 몇 번 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민수기에서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달 14째 날에 6월절을 지켜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절기로 1월 14일에 드려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6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애굽의 달력상으로서는 아비벌이라는 달력이었어요. 지금 요즘 저희가 쓰는 달력으로는 한 3월에서 4월 봄쯤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 1월이다. 이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가 1월이고 14째 날에 6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제 하셨죠. 근데 오늘 이 9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이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민수기 1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인구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인구조사는 틀림없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2월 1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6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걸 보면 아직 1월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 9장의 이 말씀도 과거로 돌아가는 시점인 거예요. 아직 인구조사하기 전,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둘째 해 1월 1일 날 성막을 다 세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12일간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12일까지 있었으면 이제 14일 날 6월절을 이제 드려라 라고 이제 지켜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월에 있었던 부분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은 대대로 꼭 지켜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이것은 대대로 꼭 지켜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 양을 준비할 때 그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우슬초 묶음에다가 이렇게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솔주에 바르고 절대로 그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이제 애굽 사람들의 장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절기로 지키라, 규례대로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제 두 번째 해가 되었으니까 두 번째 해 1월 14일엔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같이 지켰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둘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시체를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라는 것가 아니라 가족 중에 누가 죽어가지고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한 그런 경우죠. 근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라서 이렇게 어떤 절기에 참여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고 하시니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 그래서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10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시체를 가까이 해서 부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은 꼭 지켜야지 된다. 만약에 멀리 여행해서 유월절 안에 못 오게 돼서 그 1월 14일 안에 못 와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꼭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시체로 말미암아 가족 중에 뭐 누가 뭐 아파서 아니면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뭐 죽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자연적으로 시신을 가까이에서 부정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당연히 생겨날 수 있겠죠. 근데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뭐 지금은 이 민수기 상태는 이제 시내산 앞에서지만 이 시내산 광야 앞에서는 뭐 여행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서 만약에 이제 여행을 갔다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장사하러 나가는데 뭐 길이 멀리 먼 길을 갔다 와야지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되겠죠. 앞으로의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해라. 이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라라고 알려주시냐면 11절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순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1월 14일이 원래 유월절인데 이날 꼭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피치 못하게 시신을 가까이 해서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달 후 둘째 달 14째 날에 꼭 유월절을 지켜라. 그 규례대로 무교병도 꼭 먹고 어린 양도 꼭 먹고 순나물도 꼭 먹어라.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기간의 여유를 좀 주신 거죠. 시신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이제 7일간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지 되니까 그거 먼저 다 이제 정결해지는 그 기간을 다 지나서요. 그리고 뭐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이제 그 한 달 안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죠.
일부러 그걸 피한다? 그거는 예, 마음이 부정한 상태입니다. 이미. 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규례대로 꼭 지켜야지 된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두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유월절날 꼭 지켜야지 되는 율례를 출애굽기 12장 7절하고 10절까지 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피를 양은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예,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예, 어린 양의 피는 문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은 다 모든 것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꼭 먹어야지 되고 쓴나물도 꼭 먹어야지 되고 뼈는 꺾지 말아야지 되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지 되고 어쩔 수 없이 남았다? 그러면 다 불태워 버리고 예, 이것을 꼭 지켜야지 되는 규례다라고 하십니다. 이대로 예,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키면 된다라고 알려주세요. 뭐 한 달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연하게 기간을 주셨으니까 뭐 어쩌면 그 규례도 약간 유연하게 조금 쉽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날짜는 한 달 뒤로 밀러 주셨지만 꼭 지켜야지 되는 그 규례만큼은 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있지 않는데 정결한 상태이면서 여행도 가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자기가 뭐 시신을 가까이 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일 때문에 멀리 나가 있는 경우도 아닌데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예,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예요. 14절에 나와 있는 경우 타국인, 외국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살고 있는 자가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딱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은 자라면 타국인이든 거류민이든 다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자기들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타국인도 거류민도 예, 모두 하나님의 유월절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동일하게 그 규례를 지키면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규례를 꼭 지켜야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잖아요. 어떤 거였냐면 어린 양을 꼭 먹어야지 되고 무교병도 꼭 먹어야지 되고 쓴 나물도 같이 꼭 먹어야지 되는 거였어요. 자, 어린 양은 예, 어린 양은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6월절 날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교병은요? 무교병은 이 교자가 누룩 교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 이게 되는 거잖아요. 무교병을 꼭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린 양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도 꼭 먹어야지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성경에서 누룩은 부패되는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명절엔 누룩 없는 떡, 순전한 떡, 진실한 떡을 먹어야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야지 되는 순전한 떡, 진실한 떡, 누룩 없는 떡, 거짓이 없는 떡, 악함이 없는 떡, 그건 어떤 떡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이죠.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해주는 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기 때문에 가장 순전한 떡이며 진실한 떡입니다. 거짓이 없는, 악함이 없는,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 무교병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먹어야지 될 떡,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될 떡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쓴 나물도 먹어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쓰다, 이것이 굉장히 괴롭다, 아주 고통스럽다, 비통하다, 이런 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괴로운, 아주 고통스러운, 잊지 말아야지 될 그런 비통함, 그런 어떤 것들, 애굽의 노예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비참했죠.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신 걸까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삶, 죄인으로서 살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그 고통의 시간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쓴나물을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쓴나물을 어린 양과 무교병과 같이 먹으라고 하신 걸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받아야지 될 그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당하여야 됐을 텐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가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도 사람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들 다들 고난을 받으면서 사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연히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았을 때, 세상 속에서 살았을 때 당한 그 고난,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 그 고난, 이것 중에 어떤 고난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면서 유월절에 쓴나물을 먹어라, 이 비통함, 쓴맛, 이 괴로움의 쓴맛을 잊지 말도록 이 쓴나물을 먹어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애굽에서 당한 고난, 우리가 세상에서 겪었던 그 고난,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받으신 그 고난이죠. 이 쓴 나무를 떠올리면서 어린 양이 당한 고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고난을 받으신 것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은 이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안다면 그곳으로 참 들어가기가 어려울 텐데요. 예수님은 그 고난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33년을 사셨죠. 33년 동안 사시면서 매일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당신이 나중에 어떤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죽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그 심적인 고난은 이미 33년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33년간 그 고난을 가슴에 간직하신 채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될 모습입니다. 쓴나물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지 될 큰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유월절에 꼭 먹으라고 하신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이 예수님의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민수기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출발하려고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인구조사도 하고 이렇게 레위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성막을 정리해서 가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지금 이 민수기에서 왜 다시 유월절 얘기를 하셨을까요?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게 되면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굉장히 낯선 길이고 거친 광야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놀라운, 그렇지만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의식주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강한 대적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내려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하나로 뭉쳐야지 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던 날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 죽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크고 아름답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된다. 그것을 의지하면 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광야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낙오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민수기에서 출발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알려주십니다. 성도도 이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이제 매일 새롭고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시험도 성도로서 많이 겪어봤으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단련될 만큼 단련됐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는 자가 되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매일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